이번 시간에는 팔과 성결한 고기와 성결하지 않은 고기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상 레위기 17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는 한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룩한 것에 대한 규정, 거룩법, 달리 말하면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에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영역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법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에 대한 것이니까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구조는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그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바로 앞부분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 묶여져 있었습니까? 정결법,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이 있었는데 레위기 16장 뒤에는 대칭을 이루는 성결법, 거룩한 삶에 대한 법이 서로 마주보고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앞뒤로 앞에는 정결법이, 뒤에는 성결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앞에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16장 뒤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그 정결 규례와 성결 규례가 같은 순서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아주 잘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정결법 11장부터 15장까지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11장은 음식법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12장은 성에 대한 규례였죠. 그리고 13장, 14장은 피부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15장에는 또다시 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이제 12장에는 출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14장에는 생식기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분비물에 대한 것이 다 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도 같은 순서를 따라요. 우선 성결법에 있어서 17장도 음식법이에요. 식사하는 법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식사하는 것과 관련된 거룩한 것과 관련된 거죠. 그전에는 식사하는 것과 관련된 정결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주제는 지금 똑같이 음식 먹는 거, 식사법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 18장은 또 내용이 성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때 이제 성에 관련된 것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지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서 어쨌든 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성 이외의 삶의 온갖 영역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여하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20장에는 다시금 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룩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그런 잘못된 성도덕을, 성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성생활에 따르는 처벌을 가리키는 거니까 주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과 성결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딱 접치면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 하는 걸 먼저 아시고, 이제 이번 과와 다음 두 과를 통해서 이 성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17장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다음 과에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 세 개 장을 묶어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17장은 음식 먹는 것, 식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식사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기 먹는 것과 피 먹는 것, 이제 고기 먹는 것과 피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가축 고기 먹는 것과 피 먹는 것으로 제목을 잡고,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제 사냥해서 잡은 짐승과 사고로 죽은 가축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개간해 놨지만, 다르게 17장을 구분하면 이제 9절까지는 바로 이 고기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피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규례다,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누어도 됩니다. 우선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구절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이 교과서대로 우리 교재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수dom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선 이 정도 하고 한번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슴이나 가젤 같은 야생 동물을 사냥할 경우 잡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않아도 도살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의 경우는 제사를 통한 도축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 제한 규정은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각 성읍에 거주하며 정착하게 되면 변경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가축이 희생 제사로 도축되어야 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가축과 관련된 규례의 목적을 진술한 구절을 다시 읽고 그 중요성에 대해 논해보자. 우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이제 소나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이제 염소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예요. 식용으로 그냥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 바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소나 그 양이나 염소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소나 양이나 고기를 먹을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규례는 먹고 싶으면 아무나 그냥 그 진안이나 진 밖에서 잡아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핵심은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소나 양이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성막에 가서 거기서 잡아라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뭐로? 화목제물로 바쳐서 고기를 나눠 먹어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화목제 제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바칠 그 기름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오른쪽 뒷다리 같이 제사장한테 줄 몫을 하나 딱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 다 누구한테 돌려줘요?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는 사실은 대부분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족이라든지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무한정 놔두고 먹는 게 아니고 아주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이제 함께 식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은 뭐 이런 그 자기들 나름대로 뭐 아무 때나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잡아 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 먹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뭘 줘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식사법에 대해서, 지금 음식법에 대해서 규례를 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일단 그 진에서나 진 밖에서나 그냥 잡아서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 바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먹고 싶으니까 그냥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은 먼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돌려받아서 먹는 것은 사실 누가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 누구에 대한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는 거 하고,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 아무나 그냥 그 소나 양이나 자기가 집에서 길렀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그냥 먹어 치우는 거 하고는 이 고기 먹는 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성막에서 고기를 잡게 한 이유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말하면 이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이죠. 이제 이방인들 같으면은 그렇지 않죠. 그는 자기가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가축을 길러서 필요하면 아무 때나 잡아 먹는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먹는다. 그게 이제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잡으라고 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광야 때는 이렇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고정이 되는가 하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딱 한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산들마다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되기 전까지는, 광야 때는 그렇게 지금 이런 그 정결한 동물들,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들이잖아요. 이 정결한 동물들을 고기를 식용으로 먹고자 할 때, 그런 방식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렇게 먹어라라는 규정을 지금 이제 이 광야 시절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 중심에 온갖 데서 그냥 그렇게 제사 드림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발전이 돼요. 그게 이제 이런 발전을 보여주는 게 7절이에요. 7절 아까 뭐로 다시 읽어볼까 하면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수dom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회막으로 안 가져온다는 얘기는요, 이 광야에서 들에서 잡을 때 누구에게 제사 드릴 위험성이 지금 있는가 하면 수렴소 우상에게, 수렴소 혹은 귀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수렴소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센 지방에는 수렴소 귀신을 섬기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430년 동안에, 거의 400년 동안에 수렴소 귀신 섬기는 지역에서, 주변에서 그런 영향과 문화권 속에서 이제 살다가 지금 이제 이집트를 해서 나왔을 때 옛날에 그와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그 덜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은 뭐에 제사 드릴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덜에서 수렴소의 우상 귀신에게 제사해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손쉽게 먹어 치울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달리 말하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여라 하는 이런 교훈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뭐 고기 먹고 싶을 때 오늘날 뭐 회막이 어디 있어요? 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기독교인데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 이 정신을 지금 레위기 17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룩한 식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뭐 이것도 안 먹고 이것은 먹고 이렇게 음식 종류를 가리는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의 식사 방식이란 자기 먹는 식사는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식사 자체가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런 목적을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데 수단이 되는, 혹은 또로 뭐 어떤 것은 목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텐데, 지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일상의 가장 그 필수적인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이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도 행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자체는 그 구약 시대 백성들과 오늘날 신약 시대 신자들과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이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4절도 이제 피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이 피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4절은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할 가축을 제단으로 가져오지 않은 채 그 피를 흘릴 경우 살인죄처럼 여길 것이라는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다. 사람의 속죄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짐승의 피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흘리는 것이 사람의 피를 범한 것처럼 여겨졌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4절은 제단으로 가져오지 않은 채 도축해서 마음대로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과 방불할 정도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해놓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를 먹을 때 그 피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도축할 때 어떻게 되겠어?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어야지 피가 고기 몸속에 있는 상태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기 먹는 방법이에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오늘날 유대인에게도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 이슬람 교인들도 이걸 그대로 따라하죠. 그러니까 피 뺀 고기.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또 이제 이 고기 먹는 거에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그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11절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한번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원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그러는데 이 끊어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공동체 추방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고기 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길래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 죽는다고 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는 걸까? 그 요즘에 그 피만 빼가지고도 우리 먹잖아요. 그 선짓국 할 때 그거 피덩어리잖아요. 그 얼마나 맛있어요. 좀 피 내리는 사람들 먹으면 좋고 또 구수하고 우리가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렇게 피 뽑아낸 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피가 있는 고기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피 먹으면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함께 머무는 사람이든지 전부 어쨌든 먹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는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죠?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와 생명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 생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진수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인체가 피로 인해서 생명이 사실 유지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혈을 왜 해요? 사람 몸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피를 헌혈해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짐승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죽여요? 피 빼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게 동맥, 정맥을 칼로 잘라서 피를 빼내면 죽기 때문에 피 빼내는 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 피를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말라. 이 얘기는 피를 그 생명의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의미는 있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데,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짐승의 그 생명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라 이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속죄. 피의 용도가 제사에서 속죄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아까 속죄일 날도 뭐해요?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피를 향단에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 뭐 하려고? 속죄하려고, 속죄를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단순한 피가 아니고 그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그 속죄를 얻는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가 속죄의 이제 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사실은 피는 다 뿌렸는데 누굴 향해 뿌린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는가 하면,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이 피를 뿌린 짐승이 누구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 대신에 내 죄값으로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네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 피가 용도가 어디에 이제 써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뭐 피를 먹으면 건강이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슴 피 먹으면 건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물의 피는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바로 이 제물이 흘린 피 때문에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한 거라고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죄가,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정도로 그냥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또한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된, 성취된 신약 성경을 봐야 구약 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피를 먹어야만 신자가 되는 거예요. 피를 또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 피를? 예수님의 피를. 그래,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피를 먹으라예요. 누구 피를? 예수님 피를 먹으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 살은 이제 성찬식을 예수님 제정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빵도 주고 포도주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빵은 내 살이다, 내 고기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고기라 그러고, 너희가 먹는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빵과 포도주를 너희가 먹고 마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예식이 예수님 고기를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의식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것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친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게 표현은 반대지만 내용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결국에 피의 용도가 무엇에 쓰는 것이라고 했죠?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 자체가 그 자체로 속죄해 준다는 것을 아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상징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피를 먹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마치 뭐 인삼을 먹고 무슨 뭐 그런 몸에 좋은 보약을 먹게 되면은 몸속에 그 성분 자체가 힘을 주거나, 또 우리가 독약을 먹게 되면은 그 독약 자체가 우리의 목숨을 끊어놓을 정도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상징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상징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가르치려는 것을 못 깨닫는 위험에 빠질까 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짐승의 피 자체가 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무엇인가, 그게 진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짐승 자체가,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사슴 피 먹으면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막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사슴 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듯이, 마치 잘못 오해하면 짐승의 피를 마시면 그 짐승의 피가 그 짐승의 생명이 농축된 건데 그 자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누가 사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짐승 자체가. 그게 아니죠. 그냥 상징이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는 것은 바로 상징이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 오게 되면은 진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짐승의 피가 상징했던 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피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그 피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피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라 하는 것은 바로 진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이제 뭘 깨닫는가 하면 이 포도주가 아니죠. 지금 이제 상징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를 씻는 진짜 그 피는 예수님 피가, 예수님 죽음이 내 죄를 씻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알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은 모형으로서, 신약 성경은 모형의 성취로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었으나 누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들여다봐야만 거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가, 지금 이런 제사법 자체가, 그리고 이런 음식법 자체가 전부 다 누굴 다 보여주는 그러한 시청각 교재들인가 하면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17절의 내용인데, 이 교재 저자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문제 속에 제가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다 지금 포함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제가 보충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 규례를 위반할 경우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 들락의 규례는 새로운 저벌을 소개하고 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아마도 성막 출입이 금지되는 출교를 의미할 것이다. 마치 언약을 저버린 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제사 규례 위반을 구약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거부한 증거로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를 먹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끊어진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출교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이런 피를 먹는 것이 출교 끊어진다는 그런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제사법 자체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 깨어졌을 때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듯이, 이제 피를 먹는 것 자체는 끊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언약을 어긴 것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언약이라 부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제사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사법 자체가 그러하듯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그렇게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지만,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추방당하는 거죠.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백성에게 끊어진다는 표현은 출교를 말하는데, 이 출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부터 추방당하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피에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걸 따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쓴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겼을 때는 그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그러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성찬식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바르게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인데, 성찬식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피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성찬식을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성찬식을 부당하게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 27장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무엇과 연결고리가 같이 이제 얽혀 있다고요?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는, 또 잘못되게 먹고 마시는 성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짐승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규례예요. 한번 13절부터 아까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되. 이거는 이제 죽은 짐승 먹는 문제입니다. 아까 살아있는 정결한 짐승을 먹을 때는 회막에 가서 잡아가지고 먹으라 그랬죠. 근데 이제 짐승이 그냥 자연사할 수도 있죠. 또 맹수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은 짐승을 먹었을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아예 그런 죽은 짐승을 뭐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은 만지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하게 되고, 또 그걸 또 옮겨도 부정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만지거나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죽은 짐승들은 아까워서 그냥 버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또 그 부정함을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몸도 물로 씻고 옷도 그렇게 빨고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부정한 그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이 죽은 짐승을 먹을 경우에는 부정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11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생명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만지거나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짐승을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는데 부정하게 되어서 다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전체적인 이제 17장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문화죠. 문화인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다른 이방인과 같이 고기를 먹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그런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회막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먹어야 하고, 또는 뭘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 연결된 진리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곧
음식 먹는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지 또 취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준을 뭘로 말해줘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란 무슨 신비한 비방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데, 자기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식사법과 관련된 거룩한 삶을 광야 시절에 이렇게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들에게는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주제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규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